계신다면 제가 목사님을 사랑해서 대신 나왔다, 그리고 목사님을 쉬게 해드렸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오늘 화요 공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간에 또 사랑하는 목사님 오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 이렇게 전하실 터인데 참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목사님 건강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주님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 귀하고 복된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 하나님 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담 없이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작년 9월 달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했던 것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참 우울증이라는 게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힘들어지네요, 자꾸. 네, 그래서 그때 본 걸 앞에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의 근본 원인, 우울증의 뿌리가 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상실감이라 그랬습니다. 우울증은 상실감이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가 있습니다. OECD. 한 34개국인가 지금 그렇게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가입이 됐는데 1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자살. 보니까 통계해 보니까 하루에 몇 명이 자살을 하는가 봤더니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네? 그렇게 많이. 그러시군요. 네, 비슷합니다. 보니까 38명이랍니다. 하루에. 엄청나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가?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상실감이라고 우울증 원인을 얘기했는데 어려서부터 경쟁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감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것 때문에 오는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이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만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형상, 그걸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변질된 본성이 완전히 딱 사라져버리고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안에는 이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잘 업됐을 때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다 좋은데 이게 딱 다운이 되면 이제 본성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성이 다시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까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의 본성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죽어서 하나님 옆으로 가야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본성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이 본성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쌓아야 됩니다. 뒤집어 쌓아야 돼. 그래서 은혜로 덮을 때만 우리가 그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오고 은혜로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이런 게 나오지 이 은혜가 덮여져 있던 게 어떻게 싹 벗겨지면 바로 이 칼 같은 찌르는 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우울하게 되는 원인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해석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해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해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한다. 그래서 인생은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혹시 제가 이 주제와 관련된 책을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구입하신 분? 뭐 구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제가 다 말씀해 드려.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들으시면 그 책 꼭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 책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생각이 잘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해석을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해석과 우울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석을 잘 못하면 우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해석을 잘 못한 사람이다.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말, 심리학자 중에 아론 벡이라는 분이 인지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인지이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우울증을 경험하게도 되고 우울증을 벗어나게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건 세 가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앓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것을 인지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인식하는가. 그런데 이 인지라는 말을 해석이라는 말하고 바꿔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 인지 이런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생각입니다. 생각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생각, 기억 의미이고, 생각한다 라고 할 때 이 생각, 이것은 바로 뭐다? 해석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 여기 써놨네요, 제가. 그렇게 이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자기 머릿속에, 자기 인식 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해석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또 건방진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각 사람의 말이나 행동, 표정 이런 것을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게 마음이 상했다. 나를 존경한다. 또는 나를 싫어한다. 나를 좋아한다. 나를 무시한다. 또는 나를 인정한다.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그래서 이런 만남을 계속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를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김현태가 여기 있는데, 김현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아들인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한 것들이, 해석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보고서도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에서 뭐를 쏘았죠. 파주에.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네. 그때 한번 텔레비전을 켜봤습니다. 방송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텔레비전은 이제 패널들이 여러 토론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찬양 일변도로 계속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또 한번 다른 방송은 그럼 뭐라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정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안정을 시켜야지, 국민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 즉각 대응을 했어야지, 저쪽에서 쏜 뒤에 40분이나 지난 뒤에 반응을 한 것이 즉각 대응한 거냐? 이러면서 되게 못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 그 사람이나 그 일 자체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한 우리가 해석한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그 사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한 나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자, 해석을 이루어지는 현장. 두 번째로 해석을 이루어지는 현장은 그러면 어디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해석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해석을 하는 곳. 해석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해석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곧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중심을 보신다 하고 말했을 때 몸에 이렇게 딱 중앙을 해서 배꼽을 쳐다보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로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디로 영접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 그곳이 바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사단이나 귀신이 들어가서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죠.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했을 때 뭐라고 책망한 줄 기억나십니까? 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도. 그런데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사단 안 들어와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도. 그렇게 유능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무섭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바로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곳에 또 탐심, 탐욕이 들어가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 좋지 못한 것도 들어와 있는 곳이 곧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또한 마음에서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큰 영예고 좋은 것입니까? 큰 성을 빼앗아서 함락시켜서
그럼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좋아야 돼요?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좀 서운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또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이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어떻게 하자? 해석을 하지 말자. 받아들이지 말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 내 마음 상태가 좋았을 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고 그 사람은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난이 나옵니다. 비난. 평가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 상태에서 해석하고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것이 계속 쌓여가고 그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계속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석을 계속 하게 되면 사물을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곧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기분이 좀 상해 있는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 있고 서운함이 자리에 잡고 있지 않은가? 그럴 때 우리는 해석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인데 누구와 대화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마음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은 이 마음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라는 방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나름대로 이제 막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을 또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결과를 맺게 됩니다. 또 변호하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을 좋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대화하는 상대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대화를 마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부정적인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기쁘다, 행복하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짐만 가득 안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할 때도 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 부정적인 상태라면 그 결과가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마음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딱 하고 나서 기분이 확 상했어요. 감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그런 결과가, 해석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결과가 정서적으로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의지적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해석의 결과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쁜데 어떤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낙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딱 목사님께서 안 오시고 제가 딱 나타나니까 이러시는 분이 계실 거고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겠구나 이러면서 또 기분이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정탐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달랐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땅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했던 말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달랐습니다. 해석이. 그 땅에서 본 아낙 자손을 두고 10명의 해석과 2명의 해석이 달랐다. 10명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힘도 못 써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거기 가면 그들의 밥이 될 거야. 이것과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해석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하게 되고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감정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거부당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거절했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기분이 이제 거부당한 그 느낌, 그 슬픔, 그 분노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나만 외롭게 됐어. 외톨이야. 나만 추방되었어. 나만 왕따시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독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각, 해석이라는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외톨이가 되었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 뇌에서 인식을 하면 신경 호르몬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호르몬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나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호르몬이 뇌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게 되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여러분 의사들이 가서 막 아프다고 왔어요.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막 검사를 해보고 뭐 다 조사를 했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신경성. 신경성. 그게 그겁니다. 우리 뇌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뇌에서 그 호르몬 분비를 그렇게 나쁜 분비물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말짱한 배도 아픈 거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질병도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치료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호르몬을? 뭐 엔돌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엔돌핀보다도 더 뭐 강력한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그런 게 우리가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분 상태에 따라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많이 웃으면 내가 기쁘구나.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해서 건강한 호르몬을 막 몸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치료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암 환자들도 이렇게 굉장히 웃음을 주는 책, 유모책을 본다든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리내서 마음껏 웃어라. 그러면 치료가 된다 해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뇌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석의 결과가 감정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5번째 해석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행동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고 대응한다. 해석이 잘못되면 잘못된 해석에 따라서 반응하고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사람 앞으로 가셨을까요? 치료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은 치료해주러 가셨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나를 괴롭히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도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잘못 받아들이면 원수처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살고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원수들하고 살고 계시지 않으셔서. 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계신 내 배우자를, 아내를, 남편들을 돕는 자로 이렇게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절대로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로 받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서현정 자매님, 저 뒤에 원수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도우려고 보낸 분을 내가 원수처럼 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분이 한센병, 문득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하녀가 이스라엘에 훌륭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낫겠다는데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선물을 잔뜩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문 밖에 나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러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코빼기도 내비치지도 않고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 한마디만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치료해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자신의 해석 아닙니까? 해석의 결과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감정은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되돌아 가버립니다. 야,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강, 깨끗하고 좋은 강이 왜 얼마든지 있는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훌륭한 신하가 해석을 잘하는 신하가 있어서 만류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씻고 나으라는데 가서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가서 씻고 나았지 않습니까? 이게 해석의 결과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은 나아만이 그것만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내가 대우받아야 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영원히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결과 그것은 감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해석의 자료인 무엇을 재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자, 경험이라는 건 계속 쌓여갑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내 마음속에 이 경험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험 저장 창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쌓아둡니다. 어려서부터 경험한 것을 계속 쌓아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관, 가치관, 뭐 이렇게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해석의 결과가 항상 삐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삐딱해지는 분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간혹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계속 자신의 경험 속에 이렇게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이 그렇게 잘못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일이 두렵게 되고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당했던 어떤 경험들을 근거로 오늘 해석해서 움츠러들게 되고 바르게 이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이것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크다. 부정적으로 쌓여있는 경험들이 나의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정적인 경험들이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놨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 다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해석.
이 해석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은 그 경험들을 해석한 그 해석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그 쌓여 있는 그 해석들을 가지고 오늘 또 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쌓여 있던 그 해석들을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철이 들었다. 철 들고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된 해석을 이제 정정해 주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내가 왜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겠더라. 이렇게 해석의 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금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때와는 달라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혹시 오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끼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다시 재해석하면 그 경험으로 해질 수가 있다. 불행한 경험이라고 기억되었던 그 경험이 예전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지고 얼굴 보면 불편해. 괴로워. 이 같은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해석을 바꾸셔야 돼요. 해석을 바꾸셔야 돼요. 다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옆에 얼굴을 봐셔야 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예전의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바뀐 상태입니까? 다시 해석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해석 잘 다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석의 자료인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라 그랬습니다. 지식과 정보.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 다시 보면 20년 전에 그 기억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년 동안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들고 뺀질뺀질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바뀌어서 회개해가지고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내가 본 그 기억만을 가지고 오늘 또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대로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정보, 요즘 지식사회라고 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전화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동네에서 밭을 메고 있는데 스피커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김연태 어머니, 소리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빗매다 말고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그래도 10분 이상 걸려요.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집마다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전화를 설치한 때가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제가 88년도에 군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에 가정집에 전화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 생각나세요? 삐삐? 네. 문자도 막 삐삐가 처음에 전화번호만 찍히더니 이제 문자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이 2G폰, 3G 뭐 요즘 LTE 이런 스마트폰까지 나왔잖아요. 자, 이거 주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계속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바뀌면서 보고 듣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생각도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빨리빨리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기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옛날에 그 집전화기 생각하고 투지폰 그 전화만 하는 거 생각하고 이 전화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전화기 한 대가 냉장고 한 대 값인데 2년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전화기를 잘 사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정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 써, 안 좋은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죠? 그게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을 할 때, 특별히 사람을 분별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 분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먼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 파악할수록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건방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현태 목사는 되게 건방져. 이렇게 박은영 자매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옆에 계시는 이지연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태 목사 되게 건방져. 사람 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박은영 자매 두 분이 친해. 그래. 이제 다 믿어요. 받아들여요. 근데 나를 몰라. 이지연 자매. 모른데도 이 사람이 한 친한 친구 이야기만 듣고 김현태 목사는 나쁜 사람이야. 건방진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김현태 목사는 건방져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해석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해석이죠. 사실은 뭐예요? 나 집에 갈래. 네. 사실 확인을 해야죠. 직접 만나서 해보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상태, 뉘앙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면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경험 저장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창고 속에 저장해 두고 나중에 이제 딱 김현태를 만났어요. 이지연자. 아, 저 건방진 사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사건을 두고 신문사에서 기사를 써냅니다. 한 7, 8개 신문사가 기사를 써내는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신문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텔레비전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텔레비전에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이 아니라 방송사가 해석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게 잘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 해석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게 해석인지 사실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소극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해석.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해석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말이 이제 내 안에 저장되어질 때 그래, 나는 소극적인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저장이 되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아, 당신은 나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해석했군요. 그죠? 그러면 나 자신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군요. 내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내가 소극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사실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가 해석인가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이 나에게 들렸을 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해석인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못 구별하게 되면 내가 아까 그 해석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 행동,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나쁜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이것이 사실이냐 해석이냐 이해가 되셨죠? 자,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의 해석이냐 그게 사실이냐 이거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당신의 해석이군요. 그렇죠? 그래야 내 마음속에 나쁜 게 안 쌓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리고 진실한다.